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사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는 중학생 아이 둘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한 아이가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한 주제를 가지고서 1시간씩 설교를 하셔 라고 그렇게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그 친구가 야,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 우리 목사님은 주제도 없이 1시간씩이나 말씀하셔 라고. 어떤 목사님이 더 대단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주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교회, 좋은 일꾼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주제를 잡은 것은 지난 주일 우리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21분의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죠. 근데 이분들은 진광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등록한 줄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하면 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후에 제가 늘 저 섭섭한 마음 드는 거는 우리 성도들께서 목사를 차별하는 것 같아요. 강사 목사님이 오면 아멘 소리를 크게 잘하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가 서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요. 그냥 옛날로. 그 아멘 소리도 잘 안 하고. 좀 차별 대우하지 마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더 갑절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 진광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시설이 좋아서 현대식 시설 갖추고 뭐 럭셔리하게 예배당을 꾸며가지고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이 뭐 아주 유명한 탤런트 목사님이라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 하면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라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성도들이 뭐 대단한 사회적 지위와 수준을 또 경제적인 그런 수준으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라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도 할 수가 없는 교회죠. 수천 명 교인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라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진정으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모인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의 셀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나누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소문이 온 예루살렘 성에 퍼져나갈 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주는 그런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성도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부흥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좋은 교회 안에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 한번 이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도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의 소식을 듣고 많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홀로 사는, 남편 없이 홀로 사는 불쌍한 여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교회는 이 홀로 사는 과부들을 구제하기를 시작했어요. 먹을 걸 나눠주면서.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긴 거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 대우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과부는 다 펑펑 퍼주고서 왜 우리 과부들은 왜 인색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커다랗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즉 이 이방에 살다가 저 외국에 살다가 이 헬라 문화권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서 그들은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원래서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쭉 자라나다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성도들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들어온 돌과 박힌 돌이에요. 들어온 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박힌 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들어온 돌이 보니까 이 박힌 돌들이 텃세를 부린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갖고서는 자꾸 따돌리고 자꾸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도 빼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지상에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구나.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서 서로 그룹이 생기고 또 서로 생각들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 그룹 사이에서 이 갈등이 생기고 알력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텃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좀 들어온 분들이 나중 온 분들이 또 열심히 하면은 또 교회에서는 또 일감도 주고 또 직분도 세우고 그러면 처음 들어왔던 처음부터 교회를 섬겼던 분들은 아이고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네 그런데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진광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해서 등록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는 진광교회도 문제가 있구나. 진광교회도 이런 갈등들이 있고 이런 다툼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혹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여러분들 제가 진작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진광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고 서로 성도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지 이 진광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진광교회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다고요. 주님이 그러면 찾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들을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진광교회는요, 병든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환자도 많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병든 자도 많고, 또 의인보다는 죄인이 많고요, 천사보다는 죄인들이 많다고요. 정말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병원이 참 좋은 병원이다라고 소문나는 거는 그 병원에 환자가 가득가득 차 있으면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소문나는 거예요. 왜? 고침받으러 오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열어놨는데 썰렁해갖고 찾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병원은 좋은 병원이 아니에요. 병원에는 환자가 많아갖고 막 아유 아파 신음소리도 하고 죽겠다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지만은 그 병원이 의사들이 그 환자들을 맡아서 고칠 때에 거기에서 치유받는 고침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좋은 병원이라고 소문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죄인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어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병원, 큰 병원 옆에도 다 고침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들어왔다가 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 옆에는 꼭 영안실이 있어요.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죄인이 모여서 치료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영적인 병원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교회에 이런 갈등과 이런 시끄러운 소리와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공동묘지와 같은 거예요. 공동묘지. 이 중랑구에서 제일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저 망우리예요. 망우리 공원에 가면은 조용해요. 거기에 저희 아버님도 누워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이 어른들이 거기에 들어가신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조용히 말 한마디 없어. 교회가 시끄럽다, 교회가 막 시끌시끌 버쩍버쩍하고 막 이런 것들은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문화가 서로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 줘야 됐거든요. 서울 색시하고 경상도 신랑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데 어느 날 이 경상도 신랑이 서울 색시한테 오늘 밤에 국시 먹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시 좀 삶아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국시요? 국시? 국시가 뭐니까? 국시가 뭐죠? 국수. 여러분들은 서울 사람이니까 국수라 그러죠. 국수예요? 그러니까 아니 국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국시하고 국수가 뭐가 다른가 그래서 둘이서 자꾸 그냥 언쟁을 하다가 국수가 맞다 그러다가 결론이 안 나서 그 동네에 배움이 많은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도대체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들어보라고 이 어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거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거다라고. 아니 그러면 밀가루하고 밀가리 차이는 뭡니까? 라고 하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담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 거야 라고 말해요. 아니 그러면 어르신 봉투하고 봉다리하고는 뭐가 달라요? 라니까 봉투는 비닐로 만드는 것이고 봉다리는 비닐로 만드는 거야 라고. 그러면 비닐과 비닐은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비닐은 가게에서 파는 거고 비닐은 전방에서 파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가게하고 전방하고 뭐가 달라요? 가게는 아줌마가 지키고 전방은 아지매가 지키는 거야. 그럼 아줌마하고 아지매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애를 낳고 아지매는 얼라를 낳죠. 그러면 애하고 얼라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하니까 애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져 잔다. 달라요. 표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름이 틀림은 아닙니다. 서로 이해해 줘야 돼요. 서로 이해해 줘야 돼요. 오늘은 조금 좀 웃으시네. 왜냐하면 부흥회를 마쳤잖아요. 부흥회 또 너무 웃어갖고 막 끝나고 할 때 배꼽 줍느라고들 다들 막 이러고 갔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탁 떴다가 착륙할 때는 뚝 떨어지면 사고가 나요. 제가 종전주일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왜 우리 목사님은 장 목사님처럼 그렇게 좀 재밌게 좀 해야지, 좀 설교할 때도 좀 웃기게 좀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사실은 저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요. 저에게 뭐 유머 달란트도 없고 그냥 저는 국수, 밀가루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그래도 부회가 마쳤으니까 연착륙을 시키려고 제가 조금 좀 재밌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럴 때는 그 문제의 그 본질로 돌아가도록 해야지, 그 문제의 현상 가지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자, 구제를 하는 거는 본질이죠. 그러나 구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누구를 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우리나라가 지난 이제 이른봄서부터 갑자기 이게 통일로 향한 이 화해 무드,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쫙 지금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남북 간에 통일하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남북 정상이 다 손을 잡고선 통일을 향해 갑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래 통일하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통일을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총론은 합의가 되는데 강론에 가서는 딱 의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전 정권에서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고선 통일하자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진짜 그 통일을 향해서 첫 발을 띄는데 이제 이 야당이 된 이전에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야, 통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다가는 몽땅 갖다가 바치는 거야 라고 하고 뭐 이러면서 지난번에 추석 선물로 송이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랬더니 이 문 대통령이 우리가 서로 동방예의지구에서 형제끼리 서로 예의를 갖춰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받을 수만 있냐.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 제주 귤을 또 수송기에다 실어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또 저쪽에 그 자한당 쪽에서는 야, 그 귤박스 속에 귤만 넣냐? 다른 것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야. 라고 뭐 달러를 넣었을 거야. 뭐 그래. 도대체 뭐 하자는 말이에요, 도대체. 총론에 합의했으면 강론도 웬만하면은 서로 합의하며 같이 가야지. 그런 아무 별거 없는 것 갖고서는 큰 문제 삼고 막 이러니까는 문제는 자꾸 계속되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로 돌아간다, 본론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이 사도들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원망불평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본론으로 돌아가자. 구제하고 성도들 섬기는 거 이거는 일꾼을 세워서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그래서 교회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면 뭐 일주일 내내 뭐 그냥 편하게 지내다 설교 한 편 해갖고 설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은요, 목사의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목사는 정말 24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배 인도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봉사하는 일, 친교하는 일,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구제하는 바 별 다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면 또 눈 치우는 일까지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눈 치우는 일까지도. 어제도 첫눈이 내렸어요. 첫눈이 많이 내렸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부목사님들이 야 모여라 눈 치우자.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은 눈이 너무 막 찐득찐득해서 치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녹은 다음에 오후 한 3시쯤 하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그냥 조금 녹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3시쯤 거의 다 됐는데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이 이제 사임하고 새로 전도사님이 오시기로 해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이제 눈을 치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온 거예요. 처음 보는 이제 청년이 왔어요. 아주 날씬하게 생긴 정말 아이돌 같은 청년이 왔어요. 중동부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 제가 봐도 참 정말 미남이다. 담임 목사 닮아가고 참 미남이다. 근데 제가 오자마자 마당에서 만났는데 악수하고 눈치지 같이 눈칠까? 오자마자 눈치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 이 일은 내가 할 일 아니고 이 일은 네가 해야 할 일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다 협력해서 일을 하되 그래도 자기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과 구제하는 일과 모든 살림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일꾼을 세우자.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열고 5분의 장로님들을 선출합니다. 교회 항정 직분자들은 이것은 계급장을 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뭐 명예를 주는 일도 아니고 일감을 더 무거운 일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직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분의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좋은 일꾼이란 어떤 일꾼이냐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7분의 집사를 선택할 때에 그 선택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중직자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 직분 주면 안 됩니다. 그의 모든 신앙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일정한 요건이 갖춰야지만 일꾼이 되는데 오늘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세우는 그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3절 말씀이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 예배 드릴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뭐 손들고 찬양하고 물론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의 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다스리고 내 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는 삶, 성령님께 굴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씀도 그래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귀중히 여깁니다.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내내 교회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새벽 기도에도 힘쓰고 각종 예배에 힘쓰는 사람이고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재물도 건강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를 얻는 것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잠깐 어떤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혹은 연기를 통해서 인기를 얻을 수는 있어요. 인기는. 세상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세상에 무슨 국회의원을 뽑는다, 뭐 구의원을 뽑는다, 뭐 이러면은 무슨 회장을 뽑는다, 그거는 인기를 따라서 얻을 수가 있어요. 인기를 따라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 금요일날 노회를 하는데, 이 노회에서는 노회장을 선출할 때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주 경합도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늘 해요. 예. 그 자리가 정말 인기 있는 자리다라고 하니까 늘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명예는 인기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의 직분자는 명예를 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기로 투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투표는 인기 투표예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는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는 연기를 잘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으나 칭찬은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평이 그분 참 칭찬할 분이다, 참 존경할 분이다, 본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겉모습은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리고 아주 뭐 매너도 좋고 또 입서비도 잘하고 하면은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는 칭찬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칭찬 들어야 돼요. 모든 면을 살펴볼 때.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볼 때 저분 괜찮다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지? 그러면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앞에서는요 이렇게 좀 하지만은 그러나 안 그래요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한테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지면, 이런 일꾼을 세우는 교회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더 부흥의 일로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7 집사를 선택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7절. 자, 시작. 아멘.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꾼을 세우는 것은 그분들한테 계급장을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훈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왕성해지게 하고 구원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더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쓰임받는 구원의 통로로 그렇게 세우려고 오늘 우리는 이 5분의 장로님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원망이 생길 때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듣습니다. 교회에서도 일하지 않고 예배만 오셨다가 가시면, 그러면 뭐 크게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 문을 만들어 세웠을 때 처음에는 하얀 창호지를 받았더니 뭐가 그렇게 그냥 뭐 생뚱맞대는 둥 뭐 안 되는 둥 뭐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덜 시험 들죠. 그냥 성도였으면 아마 시험 들었을 거예요. 나 안 해. 그러고서는 그래가지고 한중가 흰 창호지 있다가 다 뜯어버리고 이렇게 칼라 창호지를 발랐잖아요. 해놓으니까 참 좋긴 좋아요. 일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직분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서리 집사 때는 서리 집사대로, 안수 집사 때는 안수 집사대로, 권사 때는 권사대로, 장로가 되면 또 장로 때대로 일하는 몫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시험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러나 저는 전천후 전투형 목사예요. 저는 시험 안 들어요.
왜? 목사니까. 제가 시험 들면 여러분들 다 넘어지잖아요. 뒤에 가고 혼자 울어도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오셨어요. 예,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 예수님 12제자를 오늘날 세상에서 직원을 뽑듯이 무슨 사원 뽑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뽑았다고 하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거기 합격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일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일하다가 상처받지 말고. 예쁜 새색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아가씨가 매일같이 손톱만 다듬어요. 손톱만. 요즘 뭐라고 네일 아트래나 뭐래나 그래갖고 맨날 요거 그렸다가 뺏겨내고 그 다음날 또 다른 거 붙이고 또 그리고 맨날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집 구석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집에는 그냥 빨래가 쌓여가고 뭐 쓰레기통이 걷어 붙이고선 일해야 돼요. 제 아내도 어저께 보니까 고추장을 담는다고 권사님들하고 고추장 무거운 걸 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보니까 고추장 똑 2개가 마루 위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서 옮기려니까 끔찍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옮겼냐고 내가. 제 아내가 제 앞에서 맨날 힘들어요. 근데 저 없으니까 버쩍 드나 봐. 왜? 아니 왜? 해야지. 내가 이거 고추장 만들어서 우리도 먹고 좀 나눠 먹고 하려면 고추장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둘만 먹으려면 고추장 사다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고추장도 넉넉히 담궈 가지고서 같이 나눠 먹고 이러려고 고추장 담는데. 그러니까요, 일꾼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가정도 주부가 일하고 남편도 일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갈등이 있고 말이 다를 때는 총론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나 사랑 안 해? 이제 그만해? 이게 아니라 사랑은 변함이 없죠. 그렇지만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서 자기 직분 사명 감당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 듣는 우리 진건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시고 우리 교회 세례교인들께서는 자리를 뜨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공동회로 이런 5분 장로님을 선출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일꾼, 내가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